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한 것들 기억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그런 시간이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신앙생활과 함께 재능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 보고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하는 훈련입니다.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활용을 하면 아이들 학습지도 또 독서지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컨설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5-7+2. 이번 주간의 묵상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의 또 과정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토 티누스 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그에 따라서 요셉도 이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날때에 그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동물들의 그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고요. 이때 밖에서 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천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인류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내용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그래서 이대로 적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어요.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글씨,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 판에 이제 그림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가운데 초가 있고요. 거기에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으로 무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초 3개, 양옆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이제 트리 나무 잎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꽃잎이에요. 그리고 그 꽃잎 밑에는 또 퍼런 나무 잎들이 3개, 4개씩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 위에 부분에는 이제 종 2개가 그 하얀 이제 구름처럼 한 위에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아마 어느 건물 안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위에 천장에 형광등도 보이고 또 이쪽 아래로는 창문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나의 구원, 천국, 이런 것들이 다 이 그림 한 장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구주 오셨다고 알려준 천사들, 베들레헴, 나의 구원, 그리고 천국. 자, 여러분들도 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깊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부분입니다. 구세주가 오셨다.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우리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운데 리본을 중심으로 하고 초가 3개, 양옆에 트리나무에 꽃잎이 3개씩, 그리고 또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구름같이 된 곳에 또 종 2개가 매달려 있고, 천장, 형광등, 이쪽 아래쪽에 창문 밖에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과 관계된 말씀들을 또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떠올려 보시죠. 네, 저는 먼저 오늘 이 그림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장을 생각해 보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걸 적어봤습니다.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 사복음서 속에 쫙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분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슬픔과 절망을 바꾸는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소식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오늘도 이 그림에서 역시 또 수학, 또 공식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네, 여기도 사각형이 있잖아요. 큰 사각형, 작은 사각형. 네, 수, 네, 글자들이,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게 수예요. 그리고 측정, 네, 큰 것, 작은 것. 네, 이렇게 규칙, 네, 초도 3개가 규칙적으로, 양쪽에 또 꽃잎도 규칙적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다 적용이 돼요. 수학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자,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앞에 그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 우리가 맨 처음에 묵상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계시록 22장 20절. 이게 성경 66권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면서 구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묶으면 전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겠는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 아우구스투티누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황제에게 처음으로 이 별칭이 주어진 겁니다. 이 아우구스트라는 말은 이 하늘과 신과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칼이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십시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꼭 감사로 이것을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미래를 위해서 감사할 것들, 미래에 감사할 것들, 미래 비전을 놓고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이 내용, 좀 긴 내용이지만 내용 전체를 오늘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송하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적어 놓은 걸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 내용 전체를 오늘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끝 부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앞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 다음에 끝에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것만 점. 그래서 뭐든지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덩어리 전체를 하려면 어려운데 이렇게 시작 부분, 끝 부분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길지만 구조를 쫙 보면서 이렇게 묶으면은 비슷하겠다. 저는 3, 4, 3, 4. 3, 4, 3, 4. 3은 호적 명령 내리고 이제 호적하러 사람들이 가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는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누였다.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다윗 동네 구세주가 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4는 너희가 가서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면 아기가 구유에 있는 걸 볼 거다. 이게 증표다. 그리고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쁨 이렇게 외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 3, 4. 그럼 벌써 오늘 내용을 내가 외웠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분명하게 도장 딱 찍는 암송의 방법은 스토리텔링이에요. 뭐든지 이야기로 이야기해보면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용도 본문을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근데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돼요. 자. 네. 아까 생각이 잘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처음으로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당시에 로마를 통일시키고 로마를 이제 이끌었던 초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신과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예요. 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구레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태어나셨다. 이때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였다.
그곳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소식을 전해주었다.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증거다. 이때 호련히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암송아이가 훨씬 더 소리지죠. 네 번째, 본문의 제목 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몇 가지 정해봤는데요. 있을 곳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목을 쭉 적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를 잘하면 이것이 바로 문술 훈련이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째, 주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리고 답을 적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태어난 소식이 아니고, 요즘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아기가 태어나기만 해도 누가 태어나든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세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가지. 하나님과의 기쁜 소통, 사명, 건강, 그리고 가족과 또 성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도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또 필요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본문과 그림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 이 시간에는 주님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사우쇼 때에 부적 이야기. 끝부분은 뭐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내용. 자, 전체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동일한 일이라도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저희를 다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해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선교의 나라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원이 천국 복음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GTS 묵상이 많은 곳에 나누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또 공유되게 하시고, 지부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GTS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영감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